환난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는 우리 청로교적인 장로교인들이 사실은 만든 그런 신앙고백서입니다.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소집이 됐는데 목사 126명과 평신도 33명에 의해서 5년 7개월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 공부하냐면 세례 받을 때 제일 많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잘 알아요. 근데 소요리 문답 그러면 그냥 그게 마치 무슨 교리서 같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96개의 질문. 우리가 세례교육 받을 때 예수는 누굽니까? 뭐 이런 거예요. 교회는 뭔가, 주기도문은 뭔가. 그래서 쭉 문답 형식으로 답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칼빈의 제자격인 존 락스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교 하면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존 락스가 만든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인데 그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장로교가 흩어지게 되는데, 이 존 락스가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채택을 하죠. 그리고 채택해서 전 세계 장로교회라는 모든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앙고백과 이 대소요리 문답으로 표준 교리서를 삼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인들이 동일한 이걸로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표준 교리서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대부분 많이 보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 교리서니까. 근데 요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번 쭉 다 보신 분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죠? 세례 받은 지도 사실은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는, 그래서 장로교 출판사, 우리가 이제 장로교 출판사 거기서 나온 세례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쭉 이제 나오죠, 교리.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압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그 내용은 같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 보지 않았어도 이거는 대부분 많이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간의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약간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고,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첫째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근데 소요리 문답에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짝만 좀 다르죠. 근데 대요리 문답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몇 마디, 온전히 즐거워함, 이런 게 몇 가지 이제 좀 첨부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모든 교리서의 첫 번째 질문은 제일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게 모든 장로교 교인들,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으니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너희가 나를 높이고, 너희가 나를 기뻐하고, 너희 삶에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즐거워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욕을 했어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게 내 정체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자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 분노나 이런 걸로 가득 찬 신자의 마음은 어때요? 그걸 듣는 순간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더 막 흥분을 하게 된단 말이죠. 빨리 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격해도 나의 존재성이나 정체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언젠가 저한테 한번 크게 당하실 수 있어요. 언젠가 그러신 적 한 적 있잖아요. 내려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꼭두각시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뭐 자기 영광 높이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우리 만들었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상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지 불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세계를 맛본 사람에게 던져줬을 때 아 그렇지라고 다시금 깨닫는 거지, 신앙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은 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르치기 위한 말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이게 성경에 똑같이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께 찬양하고 우리가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글로리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게,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서 믿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뭐를 받아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먼저 좀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위험과 절망과 망함도 여기 포함이 돼요. 우리 삶의 망함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그거를 보면 너무 힘든 거죠. 신자가 망해요. 와,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신자가 사업이 망하고, 신자가 하는 일이 망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망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게 기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망함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미새 한 마리가 나무에 둥지를 틀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까지. 그러면 이제 둥지를 틀어가지고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떨어졌어. 새끼들이 다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본 농부가 새가 둥지를 트는데 털어버린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간짓대로. 간짓대란 말 쓰시나요? 짝대기. 긴 간짓대로 짝대기로 이거를 툭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농부가 또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또 짓는데 또 허물어 버렸어요. 수번을 반복하더니 새가 이번에는 다른 나무에, 튼튼한 나무에 둥지를 틀어요. 그때서 농부가 빙긋이 웃고 갑니다. 자, 새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둥지만 지으려고 하면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내 이거를 쳐요. 내가 우리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뭔만 하려고 하면 자꾸 누가 와가지고 내 집을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새의 입장에서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우리 집을 치는 놈은 뭐예요? 원수지. 저 사탄이지. 저. 때로는 신자들이 고난과 절망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존재,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 나를 절망시키는 존재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있으면 진짜 쭉 가다가 큰일 나니까 초장에 한번 쳐버려요. 초장에. 야, 너 그거 아니야 빨리 옮기게 하시려,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그게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처를 주시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사실은 뭐 거룩한 신자지 뭐.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살려주세요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으니 항상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환난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또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그를 높이게 하는 방법으로 1600년대 영국에서는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감옥에 보냈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성공회를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찰스 2세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성공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를 다 박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성공회 말고는 설교를 못하고요. 근데 그때 한 침례교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요. 죄목이 비밀 집회입니다. 비밀 집회. 얘기가 이거예요. 허가 없이 설교한 죄입니다. 이게. 허가 없이 설교한 죄. 감옥에서 12년. 보세요. 남편이 감옥에서 12년 지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목사였는데. 완전 젊은 목사였는데. 애가 셋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아내가 앞을 못 봤습니다. 이 아내가 이 어린 새 아이를 먹이려고요. 할 수가 뭐 일이 없잖아요. 거의 나가서 구걸을 했대요. 목사 사모가 거의 나가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구걸하다가 거지 행세를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 생존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비참한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옥에서 그 사람에게 들립니다. 글을 쓰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글을 쓰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글을 써야 됩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그 앞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뭔 책인지 아세요? 철로역정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었어요.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의 한복판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환난을 주는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존 버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모든 기독교 인구에게 감동을 줄지 몰랐죠. 그때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랍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언제 기회가 돼서 멀리서 이제 관조하게 될 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 그때 겸손히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환난 때 이해 못하더라도 가장 좋은 신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존 버년 했던 거죠. 하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막 다 극복돼서 한 게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삶이 단단해지기를 원해서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사이코입니까? 환난이 왔더니 막 그 뭐 매를 맞을수록 즐거워해요. 막 나는 맞는 게 좋아 뭐 이러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는 거지 맞아서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하고 그 환난을 견뎌내다 보면 저느새 내 우리 몸이 단단해진다. 연단이라는 얘기는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단단 근육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진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니까 우리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잘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잘 될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태능에 한국 태능에 가면 한국 대표단 선수청이 있죠. 여기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4년간 그냥 매진하는 곳입니다. 선수촌에 뽑힐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아주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즐겼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운동하는 게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운동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프고 막 운동을 안 하면 기운이 다운되고 이래요. 왜냐면 운동을 할 때 막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운동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들은 운동할 때 막 신이 나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운동할 때 죽겠네 하고 할까요? 대부분 운동할 때 죽겠네 하고 한답니다. 특히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날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체력 단련한대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다 체력 단련실로 넣는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근육이라는 게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근데 금요일 날은 2, 3일 동안 이게 몸이 이제 풀릴 걸 예상을 하고
한계치를 넘어서까지 근육 운동을 시킨대. 이때가 제일 힘들대요. 일주일 동안에 선수들이 금요일 운동이 제일 힘들답니다. 거의 이거는 지옥이라 그런대요. 선수들이 못 견딜 만큼 한대요. 막 계속 시킨대. 막 짜내고 선수들이 못 이길 만큼 코치가 계속. 힘들죠. 선수들 말로 지옥 훈련이라고. 미치겠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선수를 이겨내는, 인내 가운데 이겨내는 선수는 무슨 몸을 가질까요? 단단한 몸을 가진 거죠. 단단한 몸을 가진, 그렇게 훈련돼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람만이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소망이. 환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란 금요일날만 다가오면 막 내일이 금요일이야 막 힘들 수 있지만, 그거에서 그 금요일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내 몸이 단단해질 거고, 이 몸이 단단해짐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올림픽 있을 때 저기 나서 나는 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란을 피하고 자꾸 도망 다녀보세요. 근육이 생기겠냐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신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환란이 참 많아요. 뭐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환란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환란에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환란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만약에 너희에게 주신 환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는 환란으로 갚을 것이다. 신자들을 환란 가운데 넣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는 환란으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을 받은 우리에게는 뭘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페어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영광 누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 쓰러지지 마시고 정말 그 모든 환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환란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을 꼭 쥐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기쁨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